진리의 사람 타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7번째 시간입니다. 말도 글도 끊어야 한다. 말도 글도 끊어야 한다. 단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둬야겠다. 나는 고운 여인을 좋아하듯이 어뢰 스승을 좋아하는 이를 못 보았다. 이 말은 14년 동안이나 자기를 써줄 제후왕을 찾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벼슬하기를 포기한 공자의 말입니다. 덕사를 미인보다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덕사는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라면 미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 어뢰 나라이고 지옥은 멸망의 생명인 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르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뢰 스승님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이요 몸의 미인이 멸망의 생명으로 끝나는 넓은 문인 것입니다. 공자와 예수 때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 아들인 얼나로 사느냐 아니면 짐승인 몸나로 사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인 수송은 탐욕과 진해와 치우입니다. 지금도 돈 생기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또 승부를 가리는 경기를 벌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진해 때문입니다. 또 아름다운 미인을 뽑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치우 때문입니다. 조선조 선조 때 정철이 벼슬을 그만두고 전남 창평에 우거할 때 서울 선조 임금을 그리며 삼위인곡을 지었습니다. 얼른 보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사모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임금을 미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게 그리운 이가 미인이란 뜻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추남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야말로 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담은 겉모양만으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참예술가는 밖으로 나타나는 겉모양을 떠나 있는 진리인 얼로 빛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조금도 아름답지 못한 모양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시대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겉모습은 그리스에서 가장 못생겼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대하여 평생을 애썼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유영모는 이 세상에서의 진선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는 선이 있어야 미다. 선은 진이 있어야 선이다. 이 땅 위에 미는 만지면 없어진다. 선은 자랑하면 없어진다. 이 말은 간디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선과 진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곰부의 얼굴이라도 그 마음씨가 착하면 더없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추남인 소크라테스야말로 미인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맹자는 선사를 말하고 장자는 진인을 말하였습니다. 간디가 말한 미인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스승 유영모가 미인이요 선인이요 진인이었습니다. 공자는 꿈의 주공을 보았다고 했지만 꿈에 유영모 스승을 만나도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나면 스승님께 글을 보내고 긴 시간이 나면 구기동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급성스러운 젊은이 때문에 성가시고 귀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가워했고 혼자 앉은 앞에 스승님의 일기장을 펴놓고 몇 시간이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공자도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유영모도 희불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례를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9월 고향에서 형님 4분이 오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창덕궁에 동물원이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4분이 창경원을 구경할 수 있게 안내한 다음에 나는 구기동 스승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내가 안내하는 것보다 형님 4분이 자유롭게 구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스승님께서는 다른 때 듣지 못했던 중요한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단사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제자들을 모으지 않고 흩어서 모두가 제 노릇하기를 바래요. 박형도 나를 찾아올 생각도 안 나야 하고 편지 쓸 생각도 안 나야 됩니다. 이를 단사라 하지요. 단사를 해야 합니다. 너무도 뜻밖의 말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함석헌 스승에게 선생님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였을 때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유영모 스승으로부터는 먼저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자랐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협조자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유영모 스승이 나를 보고 떠나라는 말이나 예수가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것이 결과는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때가 되면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헤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영모는 독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성령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스스로 정신적인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유영모나 예수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얼라를 깨닫는 것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자녀를 스승에게로 보내주는 것이 사명이듯이 스승은 제자를 하느님께로 보내주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사람이 진선미를 아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다. 진선미는 하느님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서는 흔히 이만하면 미지, 선이지, 진이지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선미가 없다. 절대 존재인 하느님께서 진선미이시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진선미가 따로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진이면서 선이면서 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나 유영모가 제자를 떠나려 하고 제자를 보내려 하는 것은 스스로는 진도 선도 미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고 진선미 하다면서 쫓아오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스승의 사명을 다 하려는 충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도 제자들을 깨우쳐 졸업시켜 보내려는 데가 없습니다. 될수록 신도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최면을 걸거나 협박을 해서라도 신도들의 이탈을 막으려 합니다. 졸업하겠다는 신도도 없고
졸업시키려는 스승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르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진선미의 하느님이나 된 듯 하느님 행세를 하려 합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정신은 하느님밖에 그 무엇에도 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정신을 어디에 매어 놓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이 생각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정신을 붙들어 매어 놓고 싶어 하지만 정신이란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은 자유로운데 그 본질이 있다. 무엇에 매어 사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다. 매이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어디에다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정신이 아니다. 스승 유영모로부터 단사의 가르침을 받고는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으로부터 정신적인 젖을 떼게 되는데 내 스스로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먹을 만큼 자랐는가? 여러 날 고심한 끝에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단사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스승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스승님에게 글을도 올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심과는 달리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직도 철이 들라 감정이 움직인 탓이었습니다.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는 뜻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무슨 높은 벼슬을 하여 입신 출세를 하려는 뜻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입지는 공자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천명을 쫓기로 뜻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를 쫓지 않고 천명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스승을 떠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30살이면 입지를 하여야 하는데 나는 이미 31살이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스승님에게로, 스승님에게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스승님께로 나아갈 나이에 아버지에게 머무는 것도 잘못이요, 스승님을 떠나 하느님께로 나아갈 나이에 스승님에게 머무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람은 부사천의 길을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라,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고, 또한 땅에서 스승이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라, 스승님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참 스승님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진선미가 갈라져 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느님이 진선미이듯 땅에서는 부사천이 갈라져 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느님이 부사천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스승님과 하느님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주역을 읽다 보니 단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영모 스승이 주역에 나오는 말을 쓴 것을 그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조역이란 간 것을 드러내고 올 것을 살피고 안 뵈는 것을 나타내고 숨은 것을 밝히고 열어서 알맞게 이름하나니 사물을 분별하고 바르게 말하는데 말을 끄는 즉 갖춰지리라. 단사적 비의를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스승님과 말을 끊으면 하느님의 성령이 오신다. 스승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이유를 하고 나니 스스로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신앙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명상 노트를 써오던 것을 토대로 생각을 심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때 자비로 출판까지 하였는데 유영모 스승이 읽고는 수긍해 주었습니다. 내가 유영모 스승님으로부터 졸업증을 받게 된 것은 정신적으로는 새 시대의 신앙이란 신앙 고백서와 육체적으로는
농사로 생업을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새 시대의 신앙은 아직 생각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하였으나 기존의 어떤 신학이나 철학의 사상을 답습하지 않고 전적으로 독창적인 사유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스승은 내가 제수를 낸 것과 안양 변두리에서 농사하며 사는 것을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나는 23년 동안 하느님의 모습이 되어 순교 정신으로 농사를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마에 땀 흘리며 농사에 사는 것을 사람의 천직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새 시대의 신앙은 조판으로 절판이 되었는데 2000년에 김성익의 간청과 노력으로 다시 활자화되어 다석사상 연구 모임에 나오는 이들이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참은 말과 글을 끊어야 보이고 들립니다. 말에 끌리고 글에 매이면 참은 오지 않습니다. 참은 말과 글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말과 글에서 벗어나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스승의 젖을 떼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야 어른입니다. 홀로 서야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